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같이 영원히 주 안에 넘치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장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이니라 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피를 다 쏟아내듯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 돼서 너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셨지만 제자들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오늘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보혈로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중에 배신할 자가 누구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그러고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을 다하여 주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이런 장면을 설교하면서 저도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얼른 돌아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그들,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장시키셨을까요? 어떻게 기어이 그들이 선교하기까지 그들을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기르시고 더욱더 열매 맺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장시키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 즉 리더십들은 주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리더십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이라는 단어는 큐리오스,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통치권을 가지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권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고요, 내 아래로 다 줄서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권은요, 기어이 은인님이십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리더님 잘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쳐내버리면 되니까요. 결국에는 아부와 아첨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와 권력 아닙니까? 그 점을 꼬집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어제 우리 누가복음의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누가복음에선 바로 이 장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을 말이지요. 26절에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라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어린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을지니라 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처럼 다스리고 내 밑으로 줄 세우게 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성장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십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모습을 너희가 계속 보았노라 라고 채근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도 너희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나의 모든 시험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시험하려 하고 나를 흠을 잡아서 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맞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셨는데 라고 눈앞에서 싹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10년, 20년 되십니까? 50년 넘으신 분도 많으시지요. 60년, 70년 주님 믿으신 분들 많으시지요. 우리의 리더십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꼿꼿하고 올곧은 사람이면서도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목사 아니면 뭐 했을까라고요. 물론 뭐라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목사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남에게 이렇게 서비스 대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목사시키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였노라,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너희와 동행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와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 눈에 띄는 일만 하려는 일, 말로 자기를 높이고 다니고 결국 자기 이득만 쫓아다니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십시오. 질서, 가치관, 세계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질서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미숙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고, 혹은 너희가 네 12거울이나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하고요. 어제는 내가 너희와 유월절 식사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시몬아, 시몬아 라고 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놀이개를 가지고 노시 손바닥 뒤집듯이 너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환난 가운데로 올 것인데, 내가 그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지요?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시몬, 너도 나처럼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죽으시는데도 갈 것이고 주님이 어디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사망으로 갈지라도 나는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줄을 모르는 그런 하룻강아지 같은 모습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상황을 보여주시지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날이 새기 전에 벌써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신앙 성장의 두 번째 걸음은 고난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고난이 있어야, 실패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독교 학자 중에 한 명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절망이다.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나는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오게 가도 죽는 데를 가도 내가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있게 고백할 때 아직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패배감에 쩌들어 있을 때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을 때 나는 가서 어부질이나 해야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떠나가서 그렇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었을 때는 내가 띠를 띠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띠를 차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너는 나를 못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좌절이었을 수는 있지요. 믿음의 시련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보인 부끄러운 기억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린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실패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성장의 두 번째 밑거름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기어이 주님 발가락이라도 붙잡고 계십시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려 계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십시오. 세상 가서 마음 쏟아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쏟아내십시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금방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할 때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였던 베드로에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혹시 저도 그렇게 내가 믿음 좋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키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넉넉하여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종직 교육과 빌드업 1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성황리에 다 맞춰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꼭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를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